할렐루야,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아는 대로 듣는 대로 깨닫는 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다윗도 있고 사울도 있고 요나단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골리앗을 만날 때도 있고 늘 블레셋처럼 우리들의 주변에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사단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윗처럼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자, 사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요나단, 아비나답, 그 다음에 말기수아. 31장 2절에 나오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하였더니 라고 1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요나단의 이름이 지칭이 되었는가? 요나단은 세 아들들의 장남이었고 맏이었고 또 다음 왕위를 계승할 계승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에게 이 이름을 지칭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단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다 모두에게 아들이 3명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딸도 2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가족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이야기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신하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궁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방백들까지도 이것이 다윗을 죽여라 라고 사울의 명령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의 가족들, 그러니까 요나단뿐만 아니라 3아들 2딸에게까지 명령이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자,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 명령이 전달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요나단은 빠지고, 또 미갈도 자기 남편이니까 미갈도 빠지고, 그래도 최소한 3명, 2 아들과 1 딸의 또 이렇게 가족들, 또 딸에게는 또 사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4명의 가족들은 다윗을 죽여라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한다면 사울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하들 입장에서 볼까요? 신하들도 한두 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왕궁을 지키는 수비대부터 친위대장, 그 외 고감 대작들, 문무백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신하들이 왕궁 속에서 오고 가면서 다윗을 만나고 다윗과 함께 이야기하고 다윗과 같이 어울리고 이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신하들은 다윗의 그 사울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신하들이 또는 이 가족들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느냐 안 했느냐, 간단하게 2가지만 놓고 본다면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은 내렸지만 그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명령이 올바르지 않은 명령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하들도 가족들도 그 명령이 올바르지 않음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이니까 따라야 한다, 또 그것을 지켜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무리 의무감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아니다라고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어디 하소연하고 싶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고 어딘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을 때도 그것이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내 주위를 둘러보면 누군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나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하고 또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 땅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답답한 우겨싸임을 당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이 되죠. 당연히 다윗도 낙심을 했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왜 이런 명령을 자꾸 내리는 걸까요? 반복해서 자기 말이 먹히지 않고 있음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반복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을까요? 시기와 질투심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18장에서 보았듯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그 아주 미묘한 차이, 이거는 숫자상의 차이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그런 차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천과 만만은 50보 100보처럼 그냥 많다, 둘 다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제 그 작은, 왜 나는 천이고 왜 다윗은 만이냐, 이런 어떤 작은 차이에 사울이 시기와 질투심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해서 커져가는, 내 안에서 오해가 커져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당연히 나쁜 사람,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그와 같이 나쁜 사람이냐, 그거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나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수의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내가 미워하고, 특히 개인적으로 미워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다 나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임을 여러분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윗이었다. 그러면 내가 요나단이었다. 내가 요나단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내가 이와 같은 아버지의 명령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다윗을 빨리 피하게 하고 싶고, 어떻게 뭔가 이 아버지로부터 분리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조심히 만났겠죠. 조심히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아, 큰일 났다. 지금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지만 어쨌든 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너는 이 길로 빨리 도망가서 어디 숨어 있어라. 그리고 다시 나타나지 마라. 내가 이 사태가 진정되면 내가 널 다시 부르겠다. 이러면서 막 엄청 겁을 주고 막 멀리 떠나도록,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는가? 청하노니, 그리고 은밀한 곳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숨어 있으라는 곳이 결코 먼 곳이 아닌 아주 가까운 곳에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 어딘가에 아버지와의 대화가 들릴 수 있거나, 또는 내가 그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서 바로 다윗을 불러들일 수 있을 만한 곳, 아주 지척이라는 곳이죠. 왕궁 어딘가에 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요나단은 사울 아버지의 상태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아버지와 다윗을 어떻게 회복시킬까를 계획도 있었고 생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사울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밉다 하니까 정말 미워지고, 싫다 하니까 죽이고 싶어지는,
한 가지 감정에만 너무 몰입한 나머지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데, 요나단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긴박한 상황과 급박한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자기 감정을,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인가를 양쪽을 다 생각하면서 조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자, 여기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당장 분노, 감정을 나타냈는데 요나단은 당장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왜 다윗을 죽이려 하냐고 막 대들고 싸웠다고 한다면 사울이 어땠을까요? 분노가 더 커졌겠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뭔가 일이 커졌겠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 순간에 왜 요나단이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죽임을 당해야 돼?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그래? 네 아버지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이 다윗이 자기 감정을 있는 대로 표현했다면, 요나단은 어찌됐든 자기 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를 자기 면전에서 욕을 하는 다윗을 볼 때 어땠을까요? 그 순간만큼은 요나단도 그래, 나이사 너도 진정해. 너무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야. 지금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이러면서 진정시켰겠지만 나중에 다윗을 바라볼 때 옛날 같은 감정이 들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당장에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조금 참는 것, 지혜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수욕당하는 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참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내가 답답할 때 또는 내가 억울할 때 조금 기다릴 줄 아는, 한 템포를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에게 언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적인 그 상황 속에서는 얘기해도 의미가 없죠.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난 다음날, 아버지, 다윗도 이렇게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 그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러면서 화해할 수 있는 계기로 이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자, 어떻게 대전제적인 이야기죠.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 사람의 어떤 행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이 말을 들어줄 여유가 있습니까? 이 말을 들어줄 어떤 상황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에 가보면 다윗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4절에서 이미 이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를 이미 전반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자, 신하 다윗. 만약에 다윗 장군 이래 버렸으면 또 얘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당신의 신하입니다. 다윗은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왜 신하인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면 사울이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지금 사울과 다윗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있으면 내 자리가 위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다윗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거다. 너무나 당연한 이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요나단은 분리시키지 않고 당신의 신하,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있었다면 이 다윗을 이렇게 사울 밑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당신의 신하인 다윗을
왜 죽이려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사울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윗과 나는 분리되어 있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다윗이 내 신하였어. 나를 위해 일해주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다윗을 죽이려 했지? 이렇게 순간적이지만 단어 하나지만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왕에게 심히 선한 일, 당신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제적인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15장 1절 말씀인데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게 지금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가정적인 일에서나 또는 이 사회적인 일을 행할 때 내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당사자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그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미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4절의 대전제 이야기를 꺼내놓고 자, 이제 사울의 어떤 반응을 보는 거죠. 사울이 지금 별 반응이 없으니까 자, 사울이 이제 별 반응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5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야훼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절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자,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이니다, 선함이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마지막 부분에 이어서 그가 어떻게 행했는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 또한 그가 싸운 것으로 끝을 냈다면 사울은 다시 천천만만 이걸 생각하겠죠. 다윗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해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였는데 그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선한 일을 행했는데 그 일은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적군인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 이긴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곧 누구예요? 사울이죠. 당시의 왕이 곧 국가를 대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곧 사울, 당신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이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느끼게 된 게 뭐예요? 천천만만, 여기 이 미묘한 차이에서 감정을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다윗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곧 누구? 사울, 당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왕인 본인도 기뻐하지 않았느냐라고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일, 본인이 했던 일을 재각인시켜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1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나단의 유순한 대답, 지혜로운 대답이 사울의 분노를 잠잠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다윗이 이 악기를 탈 때 사울의 그 악령이 잠잠해졌다. 이 분노가 잠잠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악기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이 요나단의 유순한 대답,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뭐냐? 지혜라는 거죠. 지혜로움인데 이 두 지혜로움이 만나서 서로 영적인 교감을 이루니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성향이 같았다, 뭐 마음이 같았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영혼의 교통함이 이것이 곧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 그래서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오로지 요나단에 의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불러가지고 지금 내가 아버지와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런 대화가 오갔어.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대 라고 결론까지 쫙 내려줘요.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결론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중간자 역할을 할 때가 하면서 결론만 딱 끊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됐어? 걱정하지 마. 해결됐어? 이제 돌아가. 그런데 사실은 그 당사자는 다 듣고 싶잖아요. 어떤 얘기가 오갖고 어떻게 됐는지 다 알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힘들고 지치니까 그냥 결론만 얘기해서 다음에 얘기하자, 다음에 끝내자 이러고 끝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완전한 화해자가 아닌 거죠. 만약에 그 결론만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래 잘 됐네 하고 돌아가지만 돌아갔다가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자, 이쪽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한데 이렇게 또 서로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의 이야기를 다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린 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고 피곤하다 힘들다 나 좀 쉽게 들어갈게 이러는 것에서 끝날 수 있는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만남의 자리까지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방금